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날 이렇게 우리가 주의 전에 모였습니다. 우리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고 산제사를 드릴 수 있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의 예배가 되어지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 내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가증스러운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마술하는 자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에 타는 것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하시더라. 자, 여기서 우리가 둘째 사망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돼요. 둘째 사망은 마지막 사망이에요. 근데 이 사망은 어떤 사망이냐? 혼이 들어가는 사망이에요. 혼은 죽질 않아요. 왜?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죽질 않아. 근데 이것이 영이 죽음으로써 혼이 그 죄로 인해서 어디로 가느냐? 영원히 죽지 못하고 불못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 불못이 얼마나 뜨겁고 무섭냐면 다니엘서에 보게 되면 그 불못에 대해서 잘 설명이 되어 있어요. 다니엘 친구들과 셋이 이렇게 이제 우상 숭배를 하라 하랬는데 숭배하지 않으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그 세 사람을 이제 어떻게 했느냐? 이제 용광로에 집어넣어요. 불이 활활 타오르는 그런 용광로에다 집어넣는데 이제 그 세 사람을 갖다가 집어넣어요. 집어넣는데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사람을 이제 다니엘을 데리고 간 그 사람이 밖에서 그 열기로 불이 타 죽어요. 얼마나 그 불이 뜨겁냐 이게. 용광로의 불이 활활 타오르는 데다가 던져 놓았는데 그 병사가 데리고 간 그 사람이 타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뜨거운 불 속에서 이제 다니엘이 세 친구들과 둘이 이제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 사람을 불못에 집어넣는데 이상하게 네 사람이 움직이는 거예요. 네 사람이. 근데 그들은 불에 타지 않고 이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네 사람 중에 그럼 한 사람은 누구냐? 바로 천사가 그들을 보호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멘. 그 불구덩이 용광로가 타는 불못에서 집어넣는데도 머리끝 하나, 손끝 하나, 이 옷 하나 타질 않은 거예요. 자, 이것이 우리가 잘 보세요. 이 천사가 우리를 보호하면요, 어떤 경우에도 이렇게 안전하다는 것을 다니엘서에서 우리가 찾아서 그걸 알고 우리가 느껴야 됩니다. 아, 나는 천사가 나를 보호한다. 그렇기 때문에 천사와 같이 하는 사람, 즉 성령에 의해서 늘 충만한 사람들은 어떤 경우를 당하더라도 이제 큰 일을 당해도 그것이 아무렇지 않게 그냥 지나가 버려요. 대개 그게 나타나는 게 우리 주위에서 많이 나타나는 게 교통사고들이에요. 교통사고들 보게 되면 차는 망가졌는데 사람은 온전하게 잘 지켜진다는 거예요. 이거 누가 이거를 믿냐 이게. 응? 차가 한 20m 되는 대로 찝차가 불렀는데 거기 탔던 이제 학생 2명은 전혀 다치질 않은 거예요. 이게 바로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이제 기적 같은 일들이에요. 반드시 다치지 않으면 그게 있을 수가 없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게 뭐냐? 천사가 그때 우리를 보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천사는 뭐 하는 존재냐?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그랬어요. 천사는요, 이 셀 수 없는 무리가 천사들이 있는 거예요. 그 천사가 우리를 지금 각자 다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하게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왜? 하나님의 사람을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냐? 여기서 이제 어떤 사람이냐는 게 나와요. 예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라 이게. 죄인은 절대 그 하나님의 생명책이 기록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불못은 두 번째 사망이 되는데 마지막 사망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지옥도 불못에 떨어지고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 싹군들 다 불못에 가게 돼 있습니다. 지금 싹군들이 교회 안에서 판을 치고 있는데 괜찮아요. 그들이 갈 곳은 불못이에요.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 이미 그들은 불못으로 들어가게 정해진 자들이에요. 우리가 그 사람들과 아이고 왜 저러지 그럴 필요 없어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다 이 재앙의 벽을 다 만들어 놓으셨어. 완전하신 분이 하나님은. 이 강대상에서는요, 다른 말이 나가면 안 됩니다. 성경의 말씀에는 절대 다른 말이 나가서는 안 돼요. 윤리와 도덕을 여기서 강조해서 그것이 구원에 이르느냐? 절대 구원받을 수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착하게 살고 아무리 우리가 선하게 살아도 구원은 절대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은 무슨 뜻이 있느냐? 구원의 메시지로 기록된 말씀들이에요. 구원받아라. 너는 구원받아라. 왜 구원을 받았냐? 이 세상은 마지막 날에 이제 어떻게 되느냐? 불로 타서 없어져 버려요. 그게 백보자 심판이라는 거예요. 백보자 심판에는 땅과 하늘과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있는 것이 다 전부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다시 창조를 하세요. 그리고 우리 개인에는 어떤 일이 있으냐? 개인이 그러면 세상 끝날이 언제냐? 세상이 끝날 때 그럼 내 끝이냐? 아니에요. 개인은 개인대로 다 끝나는 거예요. 이 120년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끝나버려요. 이게 심판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심판을 받는데 어떤 심판이냐? 불못에 들어가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흔히 말하죠. 에이, 죽으면 고만이지. 죽으면 더 무서운 심판과 형벌이 기다리고 있는 걸 모르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그것이 바로 기회인데 그 기회를 이제 정말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여기 이 아파트에 그동안에 추운 날 더운 날 할 것 없이 2년 동안을 우리가 이제 메시지를 넣어보겠는데 한 사람도 들어오는 사람이 없어요. 교패가 붙은 집에는 우리가 넣질 않았어요. 교패가 없는 집에다가 저희가 하나씩을 붙여놨는데 절대 여기 온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자기 발로 오신 분들밖에 없어요. 참 희한해. 초대를 했는데 초청에 응하지 않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택함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초청에 응하면 누구든지 하늘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데 그 하늘나라 들어가는 게 그렇게도 어려운지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성경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 너 구원받아라요. 전체는 그냥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 너 구원받아라. 구원받으면 어디로 가느냐?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의 메시지의 결론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게끔 이미 돼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타락하지 말라는 거예요. 타락하는 순간에 어떻게 되느냐? 성령이 소멸된다고 그랬어요. 성령이 소멸되는 건 내가 예수를 거부하면 성령이 소멸된다고 돼 있어요. 성령 소멸 안 되는 게 아니라 떠난다는 거예요. 사울 왕이 성령이 왔을 때는 그 왕위를 잘 행하다가 성령이 떠나니까 악령이 들어가면서 그 사람의 집안이 온통 다 망했던 거예요. 이와 같이 성령은 오시기도 하지만 떠나기도 한다는 걸 아셔야 돼요. 한 번 일을 채는 거는 뭐냐? 내가 성령을 떠나지 않도록 붙잡고 있으면 절대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세상 위에 방랑하고 세상을 향해서 나가면 그건 성령께서는 떠날 수밖에 없어요. 세상은 사탄의 역사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를 보게 되면 3장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거기 보게 되면 우리 사탄이 어떻게 미혹을 하느냐? 미혹하는 과정을 잘 보면요. 오늘날에 미혹당하는 거 똑같아요. 오늘날의 돈과 권력이라면 사람들이 쳐다보면 그것이 나의 것으로 만들고 싶은 심령이 다 일어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뭐냐? 동산 가운데 나무의 열매는 이제 너희가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했어요. 그것이 뭐냐? 선과 악을 아는 지식의 나무의 열매라고 그랬어요. 그걸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는데 마귀가 나타나서 뭐를 했느냐? 하나님이 너에게 저걸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냐 했더니 먹으면 죽는다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냐? 죽지는 아니하리라. 이렇게 거짓말로 죽지는 아니하리라. 미혹이라는 말은요 약간 변형을 시킵니다. 약간 변형을 시켜서 그걸 말하기 때문에 그걸 모르고 우리가 받아들이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마귀로부터 그 소리를 듣고 그 말을 듣고 그 열매를 바라보니까 아주 먹음직스럽고 그걸 먹으면 신처럼 될 것 같다는 게 하나님처럼 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얼른 따먹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 이제
아담에게도 줬더니 같이 먹었어요. 그러고 나서 뭐가 들어왔어요? 그 자리에서 죽은 게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 영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육만 있는 거예요. 죽은 영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이 죄를 지으면서 뭐가 들어왔냐? 죄를 따라서 사망이 들어온 거예요. 먹지 말라!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를 먹지 말라 그건 먹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지 말라 하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굳이 이것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도 그래요. 그 어떻게 성령이 거기 계시겠냐 이게. 하지 말라는 하지 말고 하라는 것만 해도 우리가 하나님 축복을 받는데 하지 말라는 걸 굳이 할 필요가 뭐 있냐. 이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올바르게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면 하지 말라면요. 가슴에서 그게 하지 말라고 이제 명령이 떨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뭔가 내가 몰라도 내가 이거를 깨우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죄를 알게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정말 마귀의 역사가 들어올 때 여러분들이 강력하게 대처를 할 이름이 바로 예수라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큰 이제 하나님께서 무기를 줬는데 그게 바로 예수라는 이름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그걸 먹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이제 세상으로 왔는데 뭐냐? 땀을 흘리며 일을 해야 먹고 살게끔 이제 저주가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7절에 보면 아담으로 인해서 이 세상 땅이 전부 저주를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땅에서 기름진 거를 먹으려면 이 벌레가 먹고 뭐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 이렇게 잘 농사도 잘 안 되고 그러는 것들은 뭐냐? 이게 하나님의 저주예요. 지금까지도 그 저주는 계속되고 있어요. 이 저주가 어디 가서 풀리냐? 천년왕국에 가서 풀려요. 그때까지는 이게 저주가 풀리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한 번 선포되면요. 그걸 주워 담을 그릇이 없어요. 절대 하나님은 두 마디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는 시작과 끝이라. 한 번 말씀이 떨어지면 그것이 시작이면서 끝이다 이게. 반복되는 법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성경에 보면 두 번의 반복되는 말씀들이 가끔 나와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이 말씀이 있어요. 그건 뭐냐? 내가 너에게 간절히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이런 말씀이에요. 그것은 뭐냐? 아주 중요한 말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럴 때 그 말씀을 잘 새겨서 내 것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두 번에 반복되는 것은 뭐냐?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꼭 우리에게 지켜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면서 오늘 불못에 들어가는 자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오실 때 그러면 이 사람들 심판을 받는데 불못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보면 이제 21장 계시록 21장 8절에 두려워하는 자들, 하나님 두려워하는 자들이 있죠. 믿지 않는 자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거 오실 때 이 사람들은 뭐냐? 바위틈에 가서 숨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우면. 그때 어마어마한 능력과 권세로 온다는 게 뭐냐? 큰 소리와 나팔 소리 그런 거로 해서 모든 사람이 난리가 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천둥번개 치면은 어떻게 해요? 아이코문이나 그러잖아요. 그와 같이 그 어마어마한 능력으로 예수님께서 오실 때 그 두려워하는 자들은 이미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믿지 않는 자들,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가증스러운 자들, 그 다음에 살인자들, 사람을 죽인 자들,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마술하는 자들. 자, 이 마술하는 자들이면 재밌죠, 마술이. 그런데 이 마술은 이 성경에는 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이 마술에다가 참 여러 가지 고통당하는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제가 그 목사님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거예요. 아직도 그 목사님이 깨달음이 없어요. 본인이 뭘 잘못했는지를 모르고 있어요. 지금 이제 암이 걸려서 이제 오늘날 하고 있어요. 그렇게 나이도 많지 않은 사람이에요. 자, 그런 분들이 뭐냐? 마술을 했던 거를 회개를 안 했던 거예요. 여러분들 회개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죄를 씻어내는 거예요. 근데 회개가 어떻게 되느냐? 입으로만 회개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입으로 내가 회개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서 진실로 회개가 이루어져야 돼요. 이 회개 굉장히 우리가 중요한 겁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서 충만할 수가 없어요. 내가 목사가 되고 나서도 회개를 내가 21일 동안 한 적이 있어요. 21일 동안. 21일 동안 회개할 거라면 얼마나 우리가 죄가 많아요.
내가 회개는 했다고 하지만 못한 회개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응? 내가 어릴 때 기억나는 데까지 쭉 들어가서 이제 하나하나마다 회개하고 거기서부터 생각나는 거 전부 회개하고 하는데 21일 동안 왔다 갔다 하면서 회개하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회개 못한 것들이 그렇게 많이 남아있는 줄 몰랐어요. 그걸 다 회개하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속에서 있는 물이 다 쏟아져요. 피가 다 넘어와요. 피가. 회개가 그런 겁니다. 그냥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피가 넘어와요. 그 피가, 그 덩어리 피가 나오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냐? 이 뼈에서부터 나와요, 뼈가. 뼈가 부러져 나가는 것 같아요. 난 그렇게 고통받아본 적 처음 있어요. 야, 이게 회개로구나. 뼈가 부러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걸음을 걸으니까 걸음을 못 걷겠어요. 그래서 옆에서 부추겨서 겨우 내가 걸었어요. 그리고 한 일주일 되니까 그때부터 힘이 서서히 오르기 시작하더라고요. 이 회개가 이런 겁니다. 달랑 대강 해가지고 그게 되는 회개가 아니에요. 내가 해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아, 이게 이렇게 중요한 거로구나. 정말 내가 회개할 일이 요만한 것도 남아있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응? 예수님 앞에 내가 그동안에 어떻게 했나 이걸 한번 생각해 보면 많은 죄들이 아직도 생각날 거예요. 회개를 철저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우상숭배하는 자들,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 우상숭배하는 자들, 우리나라에 이제 제일 많은 게 우상숭배가 제일 많아요. 우리가 유교 사상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제사 지내는 집이 다 각 가정마다 다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안 지는 집이 없어요. 우리 집에도 이제 우상숭배 제사를 지냈는데 1년이면 몇 차례 지내요. 할아버지서부터 얼굴도 모르고 할아버지, 할머니, 그 다음에 진주 할머니까지 이거 마다 이렇게 지내는데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을 제사를 우리는 지내고 있는 거예요, 자식들이. 근데 성경을 한번 읽어보니까 아, 이건 우상숭배하는 자들은 뭐가 되느냐? 하나님이 첫 번째 계명으로 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긴 거가 되더라고요. 하지 마라. 내 안에 나에는 아무 신도 섬기지 말라. 두지 말라. 이렇게 했는데 그게 늘 마음에 걸렸던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제가 이제 앉아서 묵상을 했는데 야, 이것 때문에 내가 천국에 들어간 걸 우리가 내가 못 들어가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한데 그때 내가 용기를 내서 이제는 그것을 금지하고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그 말씀을 하고서 내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정말 내가 이걸 못하겠으니 그거는 그렇게 좀 이해해달라 할 때 우리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라. 너만 그렇게 하라. 예수 믿으니 그렇게 하라. 성경에 그렇다면 그렇게 하라. 그렇게 해서 제가 그때부터 이제 우상숭배의 면제를 받게 됐어요. 이 조상한테 제사 안 지는 거 아주 나쁜 놈으로 됩니다. 아주 몰상식한 놈이 되고 불의하게 되고 불효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성경에는 절대 아니다 이게. 이걸로 인해서 내가 정말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불못에 들어가는 그 죄를 이제 회개를 해야 되는데 그 회개도 이제 깊이 깨달음 속에서 이제 회개가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거짓말하는 자들이 많죠. 늘 거짓말하는 자들이 뭐냐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나도 모르게 하는 거짓말이 있어요. 자, 며칠 있다 만나. 며칠 있다 만날 거예요. 이게 거짓말이에요. 자, 우리 밥 한 끼 먹자. 이것도 거짓말이에요. 언제라는 말이 없이 그냥 밥 한 끼 먹자. 그게 늘상 인사말 속에 너무 많이 거짓말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말 안 해도 되거든요. 또 만나자. 응? 그럼 시간이 언제 있냐? 그때 시간 있을 때 우리 만나서 식사 한번 하자. 이 말은 되는데 자, 언제 우리 만나서 그냥 점심 한 끼 같이 하자? 이렇게 그냥 공중에다 띄워버리는 거예요. 이런 말 속에 이게 바로 거짓말이에요. 우리 거짓말 무지하게 많이 합니다. 그런데 내가 남에게 골탕 먹이는 거짓말이 아닌데 이미 내 입에서 나간 건 거짓말이에요. 왜? 지켜지질 않으니까. 지키지 못하는 게 다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은 한번 우리가 내 입 밖을 나가면 그 말이 어딘가에 공간에 저장이 된다는 거예요. 저장이 돼서 내가 심판받은 날에 그것이 쫙 내 앞에 펼쳐진다는 거예요. 내가 한 말이, 내가 한 행동이 전부 이 드라마처럼 쫙 펴져진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그 심판을 그렇게 받는 거로 돼 있어요. 그때 가서 얼마나 황당한 일이 벌어지겠느냐. 나도 모르는. 그러나 그것을 내가 회개했을 때는 전부 지워진다고 그랬어요. 아멘. 죄나 악은 전부 지워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지워야 돼요. 그것이 바로 내 족쇄가 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는 그 상급의 심판을 받는데 내가 주님께 어떤 일을 했느냐, 무슨 일을 했느냐, 이게 상급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한 일들에 대해서 전부 쫙 비춰주고 그 다음에 내가 한 일이 이거다 이게. 응? 주일날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그 다음에 전도하고 예수를 증거하고 이게 전부 다 기록된 게 전부 내 앞에서 펼쳐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되냐. 그걸 가지고 불에다 집어넣어요. 불에다 집어넣어 가지고 타지 않으면 그걸 상급을 준다고 그랬어요. 타는 것은 상급이 없어요. 타지 않는 게 상급이에요. 얼만큼 하나님을 섬겼느냐가 이제 그걸로 결판이 나는데 그게 상급이에요. 그래서 생명이 면류관 받고 자랑이 면류관 받고 썩지 않는 면류관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영광이 면류관을 받고 금면류관을 받고 이렇게 받는 거예요. 5가지 면류관을 우리가 이제 받게 되는데 그게 뭐냐? 내가 이 땅에서 한 행위와 내 행적을 가지고 받는 거예요. 이게 모든 사람들이 같이 다 받는 심판이에요. 심판은 이제 우리가 피할 길이 없어요. 누구나 다 받는 거예요.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심판은 어디냐? 이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부 묶어서 불못에다 집어넣는데 이게 전부 불못에 들어가는데 죽지 않고 그대로 들어가는 겁니다. 불못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죽지 않으니까 그 뜨거운 불못에서 어떻게 사느냐 이게. 평생을 갖다가 영원한 형벌이라고 했어요. 영원히 받는 형벌. 이게 얼마나 무서운 형벌이냐 이게. 이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 위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자녀들 어느 날 만약에 예수님이 지금 오신다? 그러면 어림도 없어요. 다 이게 불못에 들어가는 것들이에요. 얼른 자녀들 붙잡고 결신시키세요. 결신시키고 예수 믿고 예수를 믿겠다고 승낙을 받으시라고. 그래야 걔네들도 살 길이 열리죠. 응? 당장 교회는 못 오더라도 우리가 이제 신앙 고백을 시켜주셔야 돼. 신앙 고백 시키고 매일 이걸 가지고 하라. 그리고 어느 날 이제 공동 예배에 참여해서 목사님으로부터 축도를 받아라 이게. 우리가 예배 끝나면 축도하죠. 축복기도 하잖아요. 이게 축도라고 그러는 게 축복기도예요. 자, 그러면 목회자가 하는 게 몇 가지가 있냐면 딱 3가지 권세를 주셨어요. 이건 목회자에게만 준 겁니다. 가르치는 권세, 그 다음에 예배를 드리는 집도 권세예요. 그 다음에 뭐냐? 축복권이에요. 그래서 공동 예배로 모여지는 거예요, 주일날. 목회자는 잘났던 못났던 이 3가지의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목회자 입에서 저주가 나가면 저주가 떨어지고 축복하면 축복이 나간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명기 28장과 똑같은 거예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 예수님이 마지막에 그걸 주신 거예요. 응? 가르쳐 지키게라. 모든 족속 세례를 주라. 이렇게. 그걸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종파에 가면은 그런 게 있어요. 목사님이 없어요. 집사들끼리 자기네들끼리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 이건 안 받는 예배입니다. 그건 공동 예배가 아니에요. 이단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공동 예배에 반드시 목회자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임명해서 세워준 자가 뭐냐? 이게 레위 지파예요. 레위 지파가 바로 성전을 관리하게 주신 지파가 레위 지파예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가 하나 있습니다. 레위 지파는 기업을 절대 받은 게 없어요. 레위 지파의 목이 어느 건지 아세요? 자세히 읽어보세요. 11조가 레위 지파의 목입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면 이 땅에서 레위 지파 10분의 1이 레위 지파 건데 레위 지파가 제일 부자예요. 부유한 자가. 이게 성전을 관리하면서 그들이 먹고 사는 게 레위 10분의 1의 목을 가지고 먹고 사는 거예요. 목사님이 가난하면요, 성도들 다 가난해요. 이거 아셔야 돼요. 가난한 데 가보세요. 가난이 끊어지질 않아. 왜 끊어지지 않느냐? 여기 가난의 역사가 계속되기 때문에 그래. 끊어내질 못해서. 그런 데는 가지 마세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가난 물러갈지어다고 우리가 부르짖는 거예요. 가난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가난해진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지금까지. 다 부유해졌습니다. 왜 그러냐?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라 이게. 가정에 돌아가셔도 예수 이름으로 가난 저주 물러갈지어다. 이거 하셔야 돼. 왜? 가난이 가정에 있어서는 안 돼. 자녀들에게 역사는 악한 영들아 물러갈지어다. 가난 물러갈지어다. 이제 부모님이 좀 해주시라 이게. 응?
그들이 당장은 예수님께로 돌아오지 않더라도 언제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라는 거예요. 아멘. 괜히 텔레비나 보고 앉았지 마시고 그거 봐야 아무것도 안 해요. 우리 텔레비 안 본 지가 지금 한 2년이 넘었나 거의 3년 된 것 같아요. 먼지가 뽀얗게 앉았어요. 자, 그걸 보다 보니까 뭐가 되냐? 시간을 낭비해요. 그 다음에 뭐냐? 정신이 혼란스러워져. 요즘 안 보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뭐냐? 이게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뭔가 얻을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겨우 날씨 하나인데 휴대폰 속에 날씨가 다 나와요. 그 뭐 볼 게 없는 거예요. 뉴스가 뭐고 다 볼 게 필요. 거기 다 들어있어요. 주머니에 넣고 다닌 거로 우리는 얼마든지 이제 필요한 것들을 이제 익힐 수가 있고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남는 시간이 있어요. 우리가 남는 시간은 어떻게 할 거냐? 그냥 있지 마시고 최소한도 주기도문이라도 하셔야 돼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맙시며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그거 잘 들어보세요. 여기 일용할 양식이 들어있고 하늘나라가 내게 임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 땅에 하늘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늘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되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엄청난 권세와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하늘나라가 임하게. 아멘.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게 주기도문이에요. 주기도문 6,000번만 해보세요. 안 될 일이 없다고 다 됐어요. 우리 선배 목사님이 늘 그러는 게 이 사업에 망하면 잡아다가 하는 소리가 너 다른 기도하지 마라. 주기도문만 하루에 100번씩 하라. 그래가지고 6,000번을 채우고 나서 그 다음에 봐라 이게. 결국 그렇게 망했던 사람이 이제 기도원도 짓고 교회도 새로 이제 짓는 그런 일들을 했어요. 자기 빌딩을 사고. 이런 일이 뭐냐. 그 사람이 한 게 주기도문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믿지는 않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오시라는 거예요. 응? 얼마 전에 반은 생짜인데 나보고 뭐 복권을 사오래. 주택 복권 저게 뭡니까 그게. 로또 복권을 사오래. 병원에서 지가 있습니다. 지는 못 나가니까. 그래서 내가 왜 그걸 사야 되냐 했더니 한 번만 내 말을 들어달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번호를 적어줘서 내가 또 그걸 와서 2장을 샀네요. 응? 근데 안 됐더라고. 그러면서 내가 그 친구한테 부탁한 게 뭐냐면 내가 내 부탁을 들어줬으니 너도 내 부탁 들어줘라. 그래가지고 하루에 주기도문 10번씩만 일주일만 해라. 근데 그때 병원에 있으면서 병원비가 400만 원 들어갔어요. 400만 원 들어갔는데 이걸 돈이 나와야 되는데 보험을 들었는데 이게 될지 말지 그게 어려워진 거예요. 그래서 나와서 이제 모든 서류를 갖춰가지고 보험을 신청했더니 이제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 일이 있어요. 그 이후에 이제 주기도문 7번 다, 일주일 동안 다 마치고 났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보험금이 7천만 원이 나왔습니다. 응? 근데 그 친구 지가 몰라. 나 주기도문은 했는데 그 이후에 7천만 원이 나온 거예요, 얼마 전에.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주기도문 했는데 아무것도 안 이루어지더라, 이게. 보험회사가 그냥 줬는 줄 알아요. 7천만 원 거기서 내가 조금 뺏었어요. 응? 알려줬으니까 뺏어야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고 행한 자에게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근데 그 친구는 약속을 한 거예요. 내가 이거 하면 반드시 네가 원하는 걸 이루어질 것이다. 그랬고 선포를 했는데 그대로 된 거예요. 하나님은 보증을 해 주신 거예요. 한 3천만 원만 나와도 괜찮은데 어쩌다가 2개가 합쳐져 갖고 7천만 원이 나온 거예요. 깜짝 지도 놀래.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도의 능력입니다. 이게 우리가 믿고 구한 것 바로 되는 거예요. 믿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세는 기도하지 마세요. 관상 기도 하지 말라고 했어요. 중언부언 하지 말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매일 같은 생각 같은 하니까 그냥 오늘 그저 내가 그냥 한다 이러지 마시고 몸과 마음과 생각과 온 정성을 다하여 한 말씀 한 말씀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이럴 때 그것이 하늘나라 하나님 보좌에 상달되면 그 기도가 응답되는 거예요. 상달돼야 돼요. 마귀가 잡아먹지 못하도록 있는 정성을 다해서 있는 힘을 다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기도할 때 공중에서요 마귀가 올라가지 못하도록 잡아. 근데 그걸 우리는 모르고 있어. 그러니까 방언 기도하면 그냥 쑥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 기도를 많이 해라 이러는 거예요. 방언 기도를. 방언 기도는요, 마귀가 알아듣질 못하기 때문에 그 기도를 붙잡질 못해요. 그래서 막바로 예수님 앞에 그 기도가 들어가고 예수님은 중보해서 하나님께 올리는 거예요. 아멘. 이 기도의 방법이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언 기도를 말하는데 이 방언 기도 속에 그런 능력이 들어있다는 걸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어렵더라도 방언 기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되도록이면 방언 기도로 우리 원하는 바를 이루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에 보니까 계시록 20장 15절에 이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이제 불못입니다. 거기에 던져지는데 영원한 불못이에요. 그래서 이 계시록 20장 10절에 보면 미혹하는 마귀가 이제 불못에 들어가요. 그 다음에 짐승이 들어가요. 이게 적그리스도, 이게, 예?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이제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누가 있냐?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거짓 선지자가 싹군이에요. 지금 싹군들 엄청 많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많아졌어요, 요즘은. 저게 목사인지 뭔지 모를 정도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 싹군이라는 게 싹군. 이게 어떻게 되냐? 불못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놔둬도 관계 없어요. 그러나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실족하기 때문에. 그의 말을 듣고 실족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여기서 잘못하면 그 말을 듣고 실족하면 내가 똑같은 불못에 떨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 이게.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그냥 하신 말씀 그대로 전하라. 이것이 바로 오늘날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아멘.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지옥과 사망이 있어요. 지옥은 불못에 안 들어가는 자인데 지옥은 대기소일 뿐이에요. 거기서 지옥이 불못에 들어가 버려요. 이게 마지막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사망이, 우리를 삼켰던 사망이 불못에 떨어져요. 그러니까 지옥과 사망도 다 불못에 들어가니까 남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전부 불못에 들어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백보자 심판이 이루어지면은 하늘과 땅과 모든 바다 이것이 다 어디로 가냐? 불로 사라져요. 불로. 그래서 마지막 때는 불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 때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제 물의 심판은 없고 불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불로 심판하신다. 그래서 불로 심판하는 그날이 이제 가까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는 그날이 바로 우리가 불의 심판을 받는 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불의 심판을 받지 않고 우리는 상급을 받고 하늘나라 간다는 걸 우리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나 같이 불못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제 예수님의 영이 없는 사람들은 하늘나라에 못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럴 때 영을 받아라 이게. 요한복음 3장 5절에 뭐냐? 성령을 받지 않으면,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돼 있어요. 성령으로 반드시 태어나는 사람만이 하늘나라에 들어간다. 이렇게 예수님이 이미 거기다가 약속을 해 놓으신 거예요. 그 약속대로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말씀은 살아있다는 게 뭐냐?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기만 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은 믿는 자에게 역사가 일어나요. 믿는 자에게.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아무 역사도 없다는 거예요.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이제 요한복음, 그 다음에 누가복음, 그 다음에 마가복음 읽으면서 거기 보면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요. 환자도 만나고 눈먼 사람 만나고 이제 병든 자들을 만나서 그때마다 뭐냐면 네가 낫기를 원하냐? 장님에게는 네가 보기를 원하느냐? 응? 또 중풍 걸린 사람에게는 네가 걷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물으실 때 내가 예 그러하이다 이렇게 되면 그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해서 그 자리에서 벌떡 일으켜 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왜? 원하니까 그대로 된다. 예수님은 반드시 나를 해주실 줄 믿습니다는 그 믿음으로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 병이 뭡니까? 마귀 역사였어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그래서 내쫓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마귀와 싸워서 반드시 이기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싸워 이기는 거에는 없어요. 반드시 싸워 이겨야 돼. 모든 사람들이 이제 마귀로부터 이제 공격은 늘 받지만 이기는 자는
반드시 마귀를 퇴치할 수 있다는 걸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믿고 깨달아야 됩니다. 절대 마귀에게 지지 마세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마지막에 뭐냐면 이 불못에 들어가는 자들이 이제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 이런 자들이 이제 6가지 이상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자들이 바로 이제 불못에 들어가는 자들이에요. 우리 여기에 한 사람도 성령 받은 사람은 해당하지 않아요. 이거 안심하시고 다만 뭐냐?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우리가 바라라. 성령 충만. 충만하셔야 돼. 어떻게든지 성령 충만이 이루어야 돼. 그래야만이 마귀로부터 우리가 나를 보호하고 내 자녀들까지도 보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가정에서 성령 충만한 한 사람만 있어도 마귀 역사가 끊어져 나가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내 가정의 역사는 악한 영도 물러갈지어다. 자, 따라하세요. 내 가정의 역사는 악한 마귀 물러갈지어다. 병만 물러갈지어다. 가난 저주 물러갈지어다. 걱정 근심 물러갈지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대로 될지어다. 아멘. 자, 우리 이제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찬송 202장 부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주여 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